창세기 강의 119번째 시간으로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요셉 때에 이 기근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근이 2년이나 지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비축해둔 그런 곡식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당시의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아무 곳에서도 곡식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력이 소진하여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땅과 사람들이요, 움직이기도 또 힘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하는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가운데도요, 이런 기근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 시기라든지 혹은 6.25 전쟁이라든지 최근에는 IMF도 이런 기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기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세의 세대가 이런 기근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든지 매년 1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국에서 자살하고 있고요.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도 악에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마치 기근의 때에 사람들이 전부 비정상적인 것처럼 변하듯이요, 온 세상이 지금 영적인 기근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심각한 상황, 불안정한 상황, 고통하는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이 기근에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재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근이 임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나요?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이제 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남아있던 곡식들을 샀겠죠. 그런데 이제 온 세상에 다 곡식이 사라져버리고요, 요셉의 창고에만 곡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남아있던 돈들을 다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자리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진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100억 원의 돈이 있으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그 100억 원을 가지고요, 사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전히 100억 원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와 물 한 병을 100억 원에 판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막에서 이제까지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는데 물 한 병에 샌드위치 하나에 100억 원이다. 평소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아마 그 상황에 있으면요, 아마 100억 원을 내고라도 그 물과 샌드위치를 사 드실 거예요.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에서는 그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돈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가축도 내놓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가축이 더 귀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축이 가족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촌에 가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양이지만
사람들이 그 양과 소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심지어 자기 집에서 이 가축들을 데리고 자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에 가시면 예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집을 복원해 놓은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집들이 이 가축들을 자기가 자는 집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자고요. 그리고 거기다 조금 높게 나무 판자를 깔아서 그 위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가족과 같은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 가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요? 젖과 고기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젖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가죽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죽을 가지고 살 수 있나요? 곡식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축도 죽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축을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주 엄하고 또 독재자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이죠? 돈만 이렇게 달라고 한 게 아니라요. 가족과 같은 가축까지 다 내놓으라고 지금 왜 이렇게 엄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 물질이 이런 기근의 상황에서는 그들이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의존했기 때문에요, 아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을 이렇게 요셉이 다스리고 있었어도요, 아니 너는 거기 다스려, 나는 이 돈이 많아, 나는 내 가축이 엄청 많으니까 나한테는 너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이방에서 온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닥치니까요, 이제는 요셉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곡식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정말 감사해 여길까요? 아닙니다. 아니, 남들도 다 받는 거 나도 받으니까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뿐 아니라 내가 돈과 가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곡식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교만함이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돈이 많은데 내가 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다 내놓게 되니까요, 지금 그것이 아니면 이 곡식을 얻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교만한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근의 상황이 닥치면요, 자기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질로 자기 교만의 이유와 강팍함의 이유를 삼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제는 가진 걸 다 내려놓고 나서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요, 자기 땅과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노예로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 하였고 우리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토지도 넘기고 자기 몸도 바치겠대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 자유가 중요한 시절에는요, 차라리 내가 자유를 지키다 죽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대인의 관점에서는 아주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고대로 갈수록요, 땅은 주로 국가나 아니면 사제나 아니면 아주 귀족들, 이런 높은 사람들만 주로 땅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의 땅을 빌려 소작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따로 갖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시죠? 여러분, 자기 땅이 따로 있다면요, 아주 소수의 부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내 땅을 바치겠다고 했을 때는요, 이들은 아주 부자였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흉년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 땅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다는 건요, 이전에 그 과정을 다 지날 만큼 그런 넉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이렇게 바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땅을 이렇게 요셉이 다 받아서 결국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결국 모든 땅이 다 바로가 소유한 땅이 됩니다. 이렇게 왕 한 명이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다 빼앗아 갖는 것, 이거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히려요, 공정한 통치자만 있으면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왜죠? 빈부격차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단순히 월급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월급을 조금 받는 사람과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의 차이가 뭐 100배, 1000배가 나나요? 그런 경우는요, 아주 희귀합니다. 뭐 삼성의 사장 정도 돼야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2-3배 차이 정도 나겠죠. 그런데 그 정도 차이로 이렇게 이 사회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죠? 누가 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가난하냐 부자냐 어디서 달라지죠? 땅으로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공약을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몰수해갖고 다 공평하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하면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됐더라도요,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인간의 집착, 가진 자들의 그런 의존을요, 이런 제도로는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고대와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였습니다. 심지어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인데도요, 나라 전체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다 땅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근이 벌어진 거예요. 땅을 가진 자들이 자기 땅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땅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상적인 어떤 시스템, 이상적인 어떤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땅을 소유하더라도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북한만 한번 보세요. 북한의 땅은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요. 빈부격차가 한국보다 더 심해요. 왜요? 그 땅을 소유한 자들이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과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이집트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이런 공의로운 요셉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다 소유한 다음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통치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나는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사람들을 성읍으로 옮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요셉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주석가는요, 이 요셉이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타락을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대의 상황을 보면요, 이건 아주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배급 시스템이 지금 현대처럼 잘 발전이 안 됐어요. 도로가 이렇게 잘 나 있지 않고요, 지금처럼 어디 택배가 이렇게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적절한 곡식이 잘 공급이 안 되면요, 언제 죽었는지, 그들이 또 그런 지방에서 제대로 공급을 받고 있는지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지금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왜요? 공평하게 배급받고 공평하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요,
이 요셉이 모두를 잘 돌볼 수 있는 그 자기 품 안으로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도 제사장의 토지는 건들지 않았다고 22절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왜 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것은 왕이 직속으로 지금 이 제사장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요셉은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왕을 대행해서 왕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왕에게 수속된 거는 지금 건들지 않는 거예요. 백성과 왕을 섬기는 자로 지금 이 요셉이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 구절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기근이 맞아 무엇이 증명이 되었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아니 심지어 땅도요, 그들이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런 기근의 시대입니다. 물질은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영혼은 이전보다 더 많이 공허해지고요, 더 많이 불안해지고요, 더 많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매년 이런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를 겪는 사람들이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는 경우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 가운데도요, 벌써 소아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이요, 매년 아주 심각한 그런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요, 정신적으로 다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정신적으로 이런 고통을 겪고요,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건요, 지금 영혼 안에서 심각한 기근으로 말미암는 그런 현상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한도전에 주요 멤버로 나오던 정형돈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이 얼마 전에 이 무한도전을 이제 하차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불안장애가 너무 심해갖고요, 더 이상 자기가 출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형돈이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공황장애에 대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불안장애, 이 정형돈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장애는 끊임없이 불안해서 미래가 이렇게 잘못될까봐 너무 그 불안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대요. 자기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올 사람이 아니고, 공부도 예전엔 잘 못했고, 돈도 많이 없었고, 자기가 누군가 이렇게 자기를 끌어준 그런 백도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것이 이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밑으로 끌려 내려와서 예전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까봐 그 불안 때문에 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방글방글 웃다가 칼을 꺼내 자기를 쿡 찔른 다음에 자기를 죽이고 나면 자기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아내와 가족은 비참한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 불안장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약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요, 결국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형돈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불안과 공포와 우울함의 그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들. 돈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런 기근이 임하면서 도처에서 고통의 울부짖음을 외치고 있는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의가 확장되게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종자를 줍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에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요셉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요셉을 통하지 않군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주는 그 씨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요,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주는 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씨라고 원래 나와 있는 단어들을 주로 자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요, 원문의 그 제라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씨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그 씨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구약에서는 여기서 이 씨라고 나온 이 단어를 자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바로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그런 통로가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 복을 받지 못하면요, 모든 인간은 저주의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저주가 무엇인가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 생기는 영적 상태를 저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한 모든 자, 그 복을 얻지 못한 모든 자는요, 저주로 말미암는 그 고통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잠시 살겠죠. 하지만 언젠가 그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죽음이요, 그 저주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 땅에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우울함으로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그 지옥의 상태에 처하면요, 그 영원한 고통이 그 영혼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이 요셉의 모형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또한 24절에서 이 요셉이 그들에게 어떠한 세금을 받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바로 이 공정한 통치자 이 요셉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금 시스템을 지금 시행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토지가 다 나라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종자도 다 공급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얼마만 내면 돼요? 5분의 1만 내래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아주 후한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만 봐도 알 수 있냐면요, 한참 후대 세기에 이 솔로몬이 자기 포도밭을 빌려주고 어느 만큼의 세금을 징수했는지 아가서에 나오는데요. 아가서 8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자기 포도원을 솔로몬이 갖고 있어요. 이거 내 포도원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작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를 바치라고 그래요? 은 1000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은 200이요. 6분의 5를 솔로몬이 갖고요, 6분의 1만 소작농들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도둑놈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고대 대부분의 이런 소작농들이 받던 대우였습니다. 남의 땅에 남의 종자까지 쓰면서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노동력만 제공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나라의 땅을 나라의 종자로 빌려주면서 5분의 4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조세의 개혁, 땅에 대한 토지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후한 반응이었는지요. 25절에서 백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대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하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만들어온 이 제도가 그래서 26절에 애굽의 토지법이 되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 공의로운 토지법을 세우게 됩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요, 이 애굽 땅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곳이었을 거예요. 상위 1%만 모든 것을 갖고요, 하위 99%는 그 상위 1%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의 토지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토지가 국가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사람 수에 따라서 똑같이 다 토지를 분배하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국가의 부가 전체적으로 평준화된 것이죠. 사실 칼 마르크스가 이상적으로 꿈꾸었던 공산사회가 여기에서 잠깐 이루어진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이론은요, 이론은 아주 좋아요. 근데 이 막스가 몰랐던 게 뭔 줄 아세요? 인간이 엄청나게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니군요,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요, 이런 비상시국이 아니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렇게 몰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내놓습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들에게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이 보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상적인 통치는요, 이 시대에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왜요? 인간들이 부패했기 때문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나요, 이게 반복될 수가 없어요. 요셉과 같은 통치자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죽었지 자기 가진 땅을 절대로 내놓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요, 앞으로 나타날 무엇에 대한 모형을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모형이요? 앞으로 이 요셉보다 더 공의로운 통치자가 올 날이 있을 것임을. 앞으로 이 요셉보다 더 요셉 같은 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공의로운 통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의한 사람들을 공의로 통치하실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통치를 받아들이게 된 자들은 그 가운데 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죽는 날이 올 것임을 보여주고자 이 요셉을 통해 잠깐 이 공의로운 통치의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언제 이런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나요? 이사야 32장 1절을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공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요, 다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요, 사람들 사이에는 착취와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 불의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임하시면 너희를 공의로 통치하셔서 그 불의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이런 기근이 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불의하나요? 세상 사람만 뇌물을 받나요? 군대만 이렇게 다 썩었나요? 정부만 다 썩어서 이렇게 나쁜 놈들만 있나요? 아니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불의한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나의 욕심만을 의존하고 내 원하는 것만 이루고자 사는 그 무서운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없는 마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탐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에 기근을 보내십니다. 왜요? 예수를 의존하지 못하면요, 그 공의로운 통치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 자체가 불의한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의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며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로소 이런 공의로운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합니다. 불의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불의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 무서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요 주로 받아들이는 그 인생을 통해서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시면서 이런 요셉에게 복종한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했듯 그 풍요로운 공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근에 관계없이 성도는 생육하고 번성함을 보여줍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지금 온 세상이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 고센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땅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아니, 이 기근의 시절에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의 보호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잘나서 땅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는 그 통치자 밑에 있었겠습니까? 이 요셉이 그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급하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해도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런 생육과 번성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이 약속을 맨 처음에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온 이 창조의 명령이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은 인간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요, 악이 자꾸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요셉을 통해 다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성경에 보면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들이 생업을 얻었다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됐죠? 바로의 소유예요. 근데 그 짐승들을 누가 맡아서 관리하기로 됐죠?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이 형제들이 다 맡아서 관리하기로 된 거죠. 결국 온 땅의 짐승들을요,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며 짐승들을 다스리는 일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창조가 파괴되었다가요, 그 창조가 다시 회복되는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기서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 때문에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며 또한 이런 온 세상 가운데 이런 짐승들을 다스려 통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양육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축복인가요? 무조건 사람만 많아지게 되면 되는 것인가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10명씩 낳아야 되는 것인가요? 물론 그렇게 되면요, 저희 교회도 금방 부흥할 것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들은 일단 10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 교회 금방 부흥하죠. 20년 지나면요, 금방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가요, 그런 숫자가 많아지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육하다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한요, 번성하다라고 하는 이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많아지다, 풍성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많은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아니, 조금 더 내가 예수와 친해지기 위해 내가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말씀 더 붙들면 그분한테는 더 축복이 임하고
가뭄은 딱 피해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요, 성경 1년에 100독씩 하셔도요, 가뭄이 계속 몰려와요. 아니, 왜 그렇죠?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며요. 여러분, 이 과수원을 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이렇게 날이 덥지가 않고요, 해가 안 비치고요, 계속 장마가 심하게 왔어요. 그럼 가을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럼 가을 과일이 달지가 않습니다. 왜요? 과일이 달아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뭄이 필요해요. 가뭄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그 안에 그 물을 응축해서 단맛을 만들죠. 여러분, 좋은 과일이 나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뜨거운 태양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가뭄이 오죠? 왜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 우리도 다 어떤 자들이에요? 물질을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그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진리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의해요.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자들의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열매 맺는 자들 되게 만드시기 위해 이런 가뭄을 인생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뭄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뭄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물질적 의존을 벗어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자기만 아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이 불의에서 벗어나며 이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뭄이 오실 때, 그래서 그 물질적 의존에서 벗어나고 불의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